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제 본문에서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제 직접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답변을 통해 가르치시는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무리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청중에게 다소 혁명적이었기 때문일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음식이 사람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한다는 발상 전체를 사실상 무효화할 뿐 아니라 먹는 문제 전반으로 그리고 부정해지는 문제의 근원으로 주제를 확장하면서 충격적인 원리를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정결을 위해 규정을 만들고 불결한 것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애쓰는 바리새인들의 전통보다 악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와 악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교 관습을 무효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관습으로 정해진 그 의식, 그 행위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죄와 진짜 부정함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동기와 생각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판단함으로써 더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제자들까지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은밀히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답변을 듣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또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동안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니 이 정도의 비유는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와 달랐던 점이 있다면 그들의 이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 이 특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세상과 더 구별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지식체계에 얼마나 잘 담아두었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얼마나 잘 담아냈느냐에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이해하고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우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설명은 무리에게 주신 가르침보다 선명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체에만 잠시 영향을 끼칠 뿐
사람의 본성의 핵심인 마음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들을 나열하십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실제 더럽히는 것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법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이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속사람의 태도와 의도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율법을 깎아내리는 것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 건강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읽거나 보거나 듣는 대상을 통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상당히 드문 게, 아니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음식보다 마음의 태도와 생각의 과정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행동은 때로 단 한 번의 악한 생각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음란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안갚음이 눌러앉도록 내버려 둔다면 언제든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을 생각하는데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행동은 우리 마음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생각은 종교적 혹은 도덕적 행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조언하는 대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행동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내면을 살피는데 집중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자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빚어진 생각이 우리의 오늘 하루 행실을 통해 드러나도록 저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